출애굽기 말씀을 배우기 전에 출애굽기 전체 내용에 대해서 서론으로 첫 시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라는 건 바로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여 년 동안 종살이했는데, 노예살이했는데, 그 이집트의 종살이 노예 생활에서 탈출해 나왔다. 그래서 엑소더스 그럽니다. 엑소더스, 어떤 상황과 어떤 그 지역에서 탈출해 나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근본은 바로 출애굽기에서 나왔어요. 이집트에서 430여 년 동안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탈출해 가지고 해방돼 가지고 자유를 누리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기를 기록한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 태어난 것이 이 2장 3장에 가서 나오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모세가 나중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출애굽기를 기록한 사람은 모세예요. 모세가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 5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를 기록을 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이 5권을 기록을 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해가지고 토라라고도 합니다. 토라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특별히 율법,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율법의 말씀이다. 그래서 토라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모세오경이라고도 합니다.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이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 그러죠. 그러면은 이걸 이제 기록한 시기와 기록한 장소는 어디쯤 되겠는가? 자, 출애굽기를 기록한 시기는 주전 1500년에서 400년 사이입니다. 모세가 태어난 시기가 바로 1500년에서 400년 사이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40여 년 동안은 이집트에서 바로의 공주 아들로 있다가, 또 이제 그 다음에 40여 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또 연단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겁니다. 그러면 기록한 연대는 어쨌든 1450년에서 1400여 년 이 사이가 되겠습니다. 창세기까지 기록을 했어요. 자기가 태어나기 전, 보기 전의 사건까지도 다 기록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계시를 내려주셨어요. 계시가 뭐라고 그랬죠? 감추었던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 감추었던 거, 여기 감추어서, 감췄으면 모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감추었던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 그거 이렇게 보여준다.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창세에 관한 말씀도 자기가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또 때로는 꿈을 통해서,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꿈도 말입니다. 어떤 꿈은 꿈인데도 불구하고 선명해가지고 몇십 년이 지나도 그 꿈이 잊혀지질 않아요. 저도,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에 한 7, 8살 먹었을 때에 꿈꾼 것이 있는데 그걸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60여 년이 넘었는데도.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어떤 그런 것이 기억이 되기도 할 거예요. 그런 것처럼 모세는 직접 보지 않고 듣지 않았지만 그 감추어 있던 것을 하나님이 열어가지고 보여주시니까 자기가 보고 들은 것처럼 확실하게 기억을 해가지고 말씀으로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또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를 시켜주셨어요. 누가 감동 감화를 시켜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감동인데 실제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누구의 감동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 우리도 어떤 경우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은 마음이 뭉클하고 또 막 이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이 힘이 있고 확신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기록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계시를 주셨고 성령님이 감동시켜 가지고 자기가 체험하지 못하고 자기가 보지 않은 사건 일들이지만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본 것 들은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기록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록한 장소는 이제 이 광야 생활할 때 특정한 장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광야 생활만 몇 년 동안 했죠? 40여 년 동안. 그래서 그 광야 생활 40여 년 동안에 어디선가 시내산에 올라가서도 기도하고 40일간 금식 기도할 때도 그때도 또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또 내려와서도 또 자기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그때마다 틈틈이 기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기록을 했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셨고 성령님의 감동, 두 가지.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셨고 성령님이 감동시켜서 기호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 모세가 그렇게 해서 기록한 거, 모세의 말, 모세의 글, 그게 아니고 모세가 기록을 했지만 누가 계시를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감동을 시키셔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창세기를 비롯해서 출애굽기에도 여러 가지 사람으로는 상상하지 못할 그런 신비한 초능력적인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모세가 상상하거나 모세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또 어디서 이 전설의 고향처럼 다른 사람들에게서 얘기를 들어서 한 게 아니에요. 창조 설화도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한두 개씩 다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죠? 단군, 곰하고 호랑이 오고 마늘과 쑥을 먹으면서 100일 동안 기도해서 사람이 되려고 했는데 호랑이는 못 견디고 나가고 곰이 해가지고 사람이 됐다. 그리스 신화도 있고 로마 신화도 있고 중국에도 가보니까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자칫 성경 말씀을 그런 신화나 설화로 여길 수가 있는데 성경 말씀하고 그런 신화나 설화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성경 말씀은 어떻게 해서 기록이 됐다고요? 두 가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열어서 계시로 보여주셨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시켜 가지고 한자 한자 그 사람의 신앙과 지혜와 능력에 따라서 기록을 하도록 역사를 해주셨어요. 그것을 축자영감설이라 그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과 재능과 지혜와 실력에 따라서 감동을 시켜가지고 기록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기계적 영감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계적 영감설. 그건 뭐냐? 기계 역할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성령님이 감동시켰는데 사람은 그냥 기계 글씨 쓰는 역할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도 그 사람의 재능, 지혜, 실력에 따라서 감동시켜 가지고 그 사람의 재능, 실력이 풍부하면은 그렇게, 또 풍부하지 못하면은 풍부하지 못한 대로 그렇게 감동을 시키고 기록을 하도록 하셨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축자영감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를 통해서 기록을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셨지만 사람의 글이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자기의 지식에서 나온 이야기도 아니고 두 가지,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이지만 사람의 말인지 아니고, 사람의 글이지만 사람의 글이 아니고 바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를 기본적으로 확실히 믿고 심어지도록 해야지 돼요. 지금까지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다. 그래서 구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분. 또 실제로 제가 중이 쓴 책을 보니까 성경하고 비교를 해놨는데 불경을 기독교인들은 거의 참 이상하더라. 왜 이상하냐? 불경에는 석가모니가 말한 것만 불경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제자들 이런 거는 또 다른 이름을 붙이고 뭐 여러 가지 경전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예수님 말씀도 있고 그런데 뭐 사도들이 한 것도 있고 심지어는 당나귀가 말한 것까지 적어놓고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모르니까. 뭘 모르냐? 당나귀가 말했어도 그 당나귀가 말한 것이 하나님이 입을 열어 계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당나귀에게도 감동을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또 모세에게 또는 그때 당시 이제 발람이 선지자를 교훈시키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당나귀가 말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 예를 들어서 자, 나이 많이 드신 할머니가 있습니다. 눈도 잘 안 보이고 글씨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군대 간 손자에게 큰 손자에게 성탄절 위문 편지를 보내고 싶어요. 눈도 침침하고 손도 덜덜덜 떨려서 글씨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막내 손자에게 얘야 이리 와라. 너는 받아서 써라. 그래가지고 그 초등학교 막내 동생이 썼어요. 써서 보냈어요. 그럼 그 편지를 큰 손자가 군대에 있는 큰 손자가 받아 읽을 때 뭘로 읽어야 됩니까? 에이 초등학교 다니는 동생 글씨도 삐뚤삐뚤하고 동생이 써보냈구나. 그렇게 받아야 됩니까? 할머니가 나한테 보내준 편지입니다. 그렇게 받아야 됩니까? 할머니가 보내준 편지로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자칫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이스라엘 역사책이나 또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어떤 기록이나 일반 소설이나 책으로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 그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다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확실히 심어줘야지 돼요. 다른 거 안 심어줘도 이것만 심어줘도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누구 말씀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1.1획 원어로 볼 때는 변함없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할 때에 그때는 이런 낱장, 이 종이 낱장이 이런 낱장이 없어요. 그럼 뭐냐? 양피지, 양의 가죽을 잘 손질을 해가지고 그걸 이어놓은 두루마리예요. 이렇게 돌돌돌돌돌 말아가지고 길게 두루마리. 또 파피루스라고 갈대인데 우리 갈대 모습이 아니고
우리 갈대보다도 한 2m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갈대가. 그리고는 우리에 있는 갈대처럼 그렇게 날카롭지가 않아요. 보니까 저기 제주도 갔을 때 성경 식물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 식물들 그걸 다 심어놨어요. 그 은퇴원 목사님이 돈을 많이 들여서 해놨는데, 그래서 가서 봤더니 갈대가 우리 갈대하고 전혀 달라요. 근데 그런 갈대를 두들겨 패가지고는 땅나무 저기 그 창호지 만드는 것처럼, 그때 당시 그렇게는 안 됐지만 그렇게 해서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그거에다 썼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낱장이 아니고 두루마리 형식인데,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기록하는 사람들이 여호와 또는 하나님을 엘로힘 그런데요, 그 여호와 엘로힘이 나올 때는 일어나가지고, 글씨를 쓰다 일어나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이름 엘로힘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다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나오면은 중간쯤에 가서 하나님 이름이 나온다. 엘로힘이 글 쓰는 중간쯤에 가서, 그러면은 중간에서 쓰지 않고 다시 첫머리로 가서 하나님 엘로힘 또 여호와 그렇게 해서 써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을 한번, 우리 히브리어는 점이 많아요. 점 하나에도 뜻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점을 하나 잘못 찍든지 뭘 하나 잘못 썼다 그러면은 그거를 다 없애고 다시 새로 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시고 기록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정성과 거룩함을 가지고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든 말씀이 다 누구 말씀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심어줘야 됩니다. 학생들에게.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기록한 목적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종살이 했다고 그랬죠? 애굽에서 종살이 했죠. 그 억압받고 노예 생활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당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건져내 주신다. 그걸 알게 하시려고 이 출애굽기를 기록토록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무거운 짐으로 압박을 받고 또 짐을 지고 끙끙거리며 우리의 맡은 일들에 대해서 종살이를 하잖아요. 종살이.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고 고통당하고 압박당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건져주셔가지고 현실적으로도 영적 평화와 해방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마침내는 천국 복락의 세계에 인도해서 거기서 영원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신다.
그걸 알게 하시려고 출애굽기를 기록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 전체 서론인데 모세가 기록을 했다. 그리고 모세가 기록을 했지만은 자기가 생각하고 깨닫고 무슨 지식을 얻어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기록했다고요?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해서 이거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이것도 기억을 하셔요. 창세기 1장 1절은 누구나 기억하죠?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요 22장 21절.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존귀 여기고 받들어 나가야 된다. 조금이라도 무슨 뭐 소설이나 책이나 신화나 무슨 전설 따라처럼 그렇게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기록한 목적은 무엇이다? 이제 연대는 말씀했고요. 기록한 장소나 기록한 목적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당시 이집트에서 종살이고 노예생하면서 무거운 짐 지고 고통당하고 압박당하는데 모세를 통해서 건져주신 것처럼 또 우리 인생들을 이 세상 나그네 생활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지고 고통당하고 압박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건져주셔가지고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해주신다. 오늘날도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현실을 살지만은 현실에 대해서 비관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라. 이런 뜻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